한 해가 정말 빨리 갑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교우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갈라디아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한 해를 농사를 지으면서 모든 농산물도 뿌리면은 어쨌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한 해 동안에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종종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나무에 대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많은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가시나무, 찔레나무, 그 다음에 감론나무 이런 나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자고 하면서 그 밑에 표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구절을 쓰고 한 해 동안 저도 그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하고 기도를 그걸 볼 때마다 합니다. 저거 표를 다시 갈까? 그대로 놔둘까? 참 수없이 여러 번 마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 구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전가하는 선구자로 나서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아주 강한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래 이 교회에서 좀 말씀이 좀 무섭게 들려도 이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서 좀 각성이 돼가지고 좀 더 믿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중간에 몇 번 가려고 하다가 그대로 올 한 해를 지켜 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도 이 열매를 찾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의 마지막 기사에도 마태복음의 21장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주 관점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 관점이 열매인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한 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아주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도 열매 없는 나무는 사정없이 베어버리고 다른 것을 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부의 분명히 본심입니다. 시골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아주 좋은 감나무 대봉을 심었는데 이게 자라다가 어떻게 죽어서 가지고 밑에 원래 고엽나무에다 접을 붙여 가지고 자란 건데 그게 죽어 가지고 고엽나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보면서 내년에는 저거를 싹둑 자르고 좋은 나무를 갖다가 내년 봄에는 미리 채취해 가지고 접을 붙여야지. 그래가지고 한 3년만 잘 가꾸면 또 금방 크니까, 원줄기가 크니까 아주 좋은 열매를 분명히 한 3년만 지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 이런 생각에 이제 내년 접을 붙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접을 붙여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천국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관점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시작했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고 표를 걸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뿌리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에 우리가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아무리 못생겨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 농부는 그 나무를 굉장히 아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보기는 아무리 좋아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할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이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축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나무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되었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아서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농부가 주인이여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올해 한번 열심히 가꿔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자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금년에 한 번만 더 봐달라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지금도 역사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열매를 맺었다 해도 내년은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올해 열매를 못 맺었다면 오늘 바로 다시 그 농부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열매 맺도록 계속 가꾸는 그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열매가 부족했다면 오늘 돌아보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아끼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죄들, 또 모든 악한 환경들을 능히 이기고 또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고 영혼의 전에서 죄악의 습관들을 말끔히 청소하는 그런 신앙, 바로 여러분들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면 우리가 제약된 습관들을 청산하고 믿음의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그 경건의 생활을 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또 악한 쪽으로 치우친 우리의 삶을 옳은 방향으로 돌이키고 나쁜 성격과 감정들이 변하여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져가는 이런 생활이 될 때 바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의 거룩한 그 열매를 맺고 거룩한 기질, 또 성화된 감정, 이런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면 나무는 한 해 한 해 점점 크면서 좋은 열매를 맺고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도 영적인 여러분들 영적으로 나무에 비유된 여러분들이 해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고 해마다 열매 맺는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그 열매의 맛도 또한 좋아야 되는 겁니다. 아주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접붙인 얘기를 했는데 원래 감을 따면서 똑같은 큰 대봉이라도 그 중에 저희 그 시골에 거기에 나무에 두 개 중에 하나는 똑같은 대봉인데 하나는 그냥 일반 대봉 달고 하나는 꼭 감이 떡 같아요. 떡 같으면서도 달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접을 붙이면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접을 붙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그걸 접을 붙이면 그게 맛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고 육신의 감정대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제 아래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 있는데, 육체의 일은 오늘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사람들과 미움 관계, 원망, 불평 관계, 뭔가 섭섭하고 원망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다 이게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성령의 열매, 그런 마음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분냄, 시기, 질투 이런 거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죄를 짓기 전에는 없었던 생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섭섭함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마음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지금 미움이나 원망이나 섭섭함이나 뭐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났느냐?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것들을 빼버리는 거, 이것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 이제 이치임식에서 부임 목회자에게 주는 겉면에 대해서 겉면사를 하라 해서 그래가지고 그 젊은 목회자한테 당부하는 것 몇 가지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는 대신하기보다는 대신을 당해라. 남에게 섭섭함을 주기보다는 섭섭함을 당하고, 오히려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당부를 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보다 내가 남을 기쁘게 해주고, 또 내가 남에게 억울함을 주거나 아픔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당하더라도 그 당하면서도 내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모든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더러운 제약된 생각들을 오늘 여기에 다 놔두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순간에 딱 버리겠다고 버려놓고는 올라가면서 또 다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다 놔두고 가시죠. 다 놔두고 가시면 아주 청소기로 다 빨아가지고 다 버리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질들이 거룩한 기질, 성화된 감정으로 우리가 바뀌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공부를 했지만 한번 이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사랑에 에로스가 있고, 형제 사랑에 서툴게가 있고요. 서툴게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우정의 필리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인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의 미덕이고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는 자식이 힘들게 해도 힘들어서 마음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를 끊임없이 품습니다. 끊임없이 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해를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너 빨리 도망가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그래요.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아니, 자기 자식이 한테 죽으면서 너 빨리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잡히지 말라고. 공공의 적 영화 아시죠? 거기는 또 자녀한테 해를 당하면서 그 손톱을 삼켜버렸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자를 축복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사랑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정오나 무관심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무관심하든지 정오나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관계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는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오로 바뀌지 않고 무관심으로 바뀌지 않고 식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관계 속에 나에게 섭섭하게 해주고 뭔가 또 나 관계가 안 좋을 때 섭섭함이나 정오나 아니면 무관심, 상대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런 열매를 맺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나라의 상급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게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매 맺는 자를 찾으시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육의 질병,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를, 그 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의 병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혈관에 여러 가지 암이나 여러 가지 모든 질병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육신을 죽게 해요. 영혼을 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시기와 음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이런 것들은 영혼을 죽이는 암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제약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주의 백성들을 아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오해 유한교회 강의를 하는데 그걸 다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모든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먼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야고보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찌 그게 믿음일까 보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좋은 열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그 몸까지도 그의 삶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까지도 오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는데 두 번째가 사랑과 희락입니다. 이 희락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도 기뻐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도 기뻐할 수 있다.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연장도 그냥 쓸 때는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숫돌이나 이런 데 가르면은 잘 들어요.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면 예리해집니다. 그래서 낫을 갈거나 칼을 갈면은 이렇게 많이 세우면은 금방 갈리는 것 같아도 금방 못 이어집니다. 아주 눕혀서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갈면은 나중에 손으로 살살 긁어보면 날카로운 게 느껴집니다. 근데 무뎌진 칼은 손으로 위에 긁어보면 미끌미끌해요. 근데 세워진 거는 그러면 날카로운 게 느껴져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줄 아는 능력,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자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또 고난해도 누가 나에게 정말 섭섭하게 해도 그 사람에게 웃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려면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지금 기뻐하는 표정인지 한번 먼저 우리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그러면 속도 기뻐집니다. 우리 여러분 거울 보고도 좀 웃으세요. 거울 보고 웃으면 웃음이 항상 기뻐하는 표정을 많이 가지면 얼굴에 그 표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계속 인상 쓰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 인상 쓰는 얼굴이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고 여러분들이 자꾸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하여 그러잖아요. 웃으면 복이하여.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웃으면 복이하여. 예,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 웃으면 복이하여에 배삼룡 씨와 땅딸이 이기동 씨 얘기 주로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프로를 TV를 거의 안 보니까 뭐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보니까 또 전혀 안 보는 날도 있고 이러니까 신문은 봐도 그거는 안 보거든요. 그런 거 있었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화평, 어려움 속에서도 동료가 없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오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사람, 고난이 오는데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 환난 오는데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 아이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이러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섞여 사는 무리는 분란을 일으키고 막 잘못된 것만 지적합니다. 잘못된 것만 지적해요. 잘못된 것만 눈에 보여요. 교회 생활에도 잘못된 것, 뭔가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만 계속 눈에 보이면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광야 생활에 다 그런 자들이 썰어진 것처럼 교회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성공 못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땅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고쳐주십니다. 환경을 고쳐주면 내가 뭔가 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의 환경이 변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환경과 땅도 복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참된 그 기쁨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오래 참는 것, 고난이나 비난에서도 견디는 능력이에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럴 때도 내가 그냥 믿음으로 참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모두가 죄인이라고 비방하고 험담할 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스스로 죄가 없는 분인 걸 본인도 아시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주님은 거기에서 요동함이 없이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외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매 자비라 그랬어요. 친절한 행동을 의미하면서 실전적인 선이고 긍휼히 여기는 능력, 불쌍히 여기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얼마만큼 자라는지, 이런 것들은 이런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아요. 이 열매는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이런 열매를 못 맺으면 믿으면서도 못 맺으면 부끄러운 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은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양선은 자비보다 더 능동적입니다. 더 능동적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핍박과 반대에도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남을 바로 잡아주고 행함이 있는 그런 선입니다. 그게 양선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끝까지 집중하면서 나가는 능력.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끝까지 지키고 나왔죠. 그 끝까지 정말 힘들어도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다면 부족한 종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부족한 종은 다 기억 못해도 이 목사는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수고한 눈물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힘과 용기를 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 온유는 길들여진 마음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온유는 길들여진 마음, 비난과 험담에 요동하지 않는 능력이고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에서 내적으로 참 겸손하고 부드러운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해지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온유가 되느냐? 나는 존재가 흙이었다. 나는 원래 티끌이구나.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나는 티끌이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온유해집니다. 한계가 있을 때, 한계를 느낄 때. 처음 소가 논밭에, 요즘은 소팔자가 아주 상팔자지만 옛날엔 소팔자는 진짜 힘든 팔자였어요. 발톱이 일을 많이 해서 따라가지고 너무 짧기 때문에 나중에 발에다가 철편을 갖다가 입혀줍니다. 너무 따라서. 근데 요즘 소들은 발톱이 너무 길어서 이게 뭔가 소 발톱 깎는 썰매끼리가 발톱 깎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 들 정도로 소 발톱이 길쭉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근데 그 소가 처음에는 꽃비를 매가지고 논밭을 갈 때 지 멋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땡기고 때리고 하면은 코가 깼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처음에는 지 마음대로 하려다 하다가 그게 고통이 심하니까 나중에는 순순히 말을 잘 듣습니다. 길들이면 말을 잘 들어요. 자기 한계를 느낀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제어할 때에 거기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육체의 일들을 제어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좋은 삶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성령의 갈망은 하나님 위주의 삶을 추구하는 것인 반면에 육체의 욕심은 자기 위주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이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서로 대적하는 곳에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싸웠다면 거기서 열매를 만약에 좋은 열매 많이 맺지 못했다면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또 우리가 열매가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흉내만 내는 그 신앙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행함이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우리의 이 한 해라는 365일이 긴 것 같아도 금방 갑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밤에 그 달맞이 꽃은 잠깐 피는데 그 피는 시간이 20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밤에 오는 나방의 그 영향을 받고 하는데 20분 만에 그 모든 달맞이 꽃이 폈다진다는데 그 20분이 달맞이 꽃에는 일생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가 24시간이 일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그 하루가 하루살이에게는 일생이고 우리가 허비하는 20분이 달맞이 꽃에는 그냥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생이 80년, 100년이라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밤의 한 점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영원한 주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그것도 영원한 기쁨을 갖고 영원히 산다는 것, 정말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고 또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껏 살아야 할 명분과 의미가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내가 맡은 직분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고쳐주시고 점점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